역사하시는 과정을 보면요, 세 단계를 거쳐요.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회개를 시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 3단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강렬하게 느낀 분도 있고 그냥 약하게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 똑같아요. 역사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러면 회개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저마다 하나씩 사명을 갖게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성령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성령님이 말씀을 들고 나한테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리액션은 뭐냐? 죄책감이 느껴져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듣고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령님이 나한테만 딱 특별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가져오신 그 말씀을 딱 내가 느끼는 순간 뭐예요? 딱 두드릴 때는 뭐예요?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검으로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칼을 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수술 받는 환자는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몰라요. 자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자고 깨어나서 의사가 들려주는 말만 듣고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는 뭐예요? 옆에 있는 간호원들하고. 의사는 그 수술 과정을 잘 압니다. 배를 째고 그 배를 벌려가지고 어디가 상했는지 잘 보고 그 상한 부위를 찾아내서 잘라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배를 봉합합니다. 누가 알아요? 의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환자예요. 수술받는 환자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의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잘 알아요. 성령님이 그 칼을 가지고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수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내 혼, 영, 관절, 골수, 또 내 마음의 생각, 뜻까지 다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가 상했느냐, 뭐가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느냐, 뭐가 문제냐, 그 근원을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딱딱 절단할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애통하는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돼요. 잘못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야, 이 사람은. 느끼는데도 회개가 하기 싫어.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이 진짜 육체를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면 육체의 고통이라도 느끼게 해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치료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대로는 살다가는 큰일 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치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된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평강이 찾아와요. 아팠다가 이제 뭐예요? 평강이 스물스물 내 심령과 내 육체 가운데 역사되어지면서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막 평강이 막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부위를 다 치료하시고 그 상처 자리를 평강이라는 붕대로 싸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회복과 부흥이라는 축복이 막 쏟아져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삶의 질서가 다시 딱 생기게 돼요. 새로운 없어졌던 의욕, 열정이 다시 생겨요. 실제 몸도 건강하게 회복이 돼요. 이러니까 물질, 인간관계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바로 사명이 찾아와요. 사명을 줘요. 고장난 기계를 하나님이 딱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고쳐놨는데 기름도 딱 넣어놔주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회개, 회복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명이냐?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 첫 번째 선교의 사명을 주신다. 왜? 선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시작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딱 그 개인 한 명만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다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 말씀 보니까 확실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복, 또 하나는 믿음의 복이 있어요. 자, 먼저 구원의 복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느낀 구원의 감격, 이것을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전하고 보여줄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감동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 이게 복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받을 때 그냥 crazy. 그것 때문에 저는 목회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이만큼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 그냥 몇 말씀 나눴는데 그분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구주 영접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복을.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복이에요. 이 믿음의 복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 잘 되는 복. 성경에 쫙 나와요. 남들 섬기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또 조카 롯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땅을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가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하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뭐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뭐가 생겨요? 막 부와 명예가 생겨요. 그래서 족장이 되고 거부가 돼요.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그 스몰 비즈니스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왔더니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족장이 되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줍니다. 성경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신 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 성실함, 부지런함, 리더십, 능력, 은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그냥 심플한 페이스,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오고,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냥 그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은 파이널리 어디에 쓰이게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를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을 선교했어요. 또 자기 이웃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방법도 별다른 것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삶이 그냥 선교사의 삶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도전이 있고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디서?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선교사처럼 살면요,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복받고, 그리고 나로 인해 가정이, 세상이 복을 받게 돼요. 이러한 원칙,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8절을 보니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브라함하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냐?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자, 그 이유가 다 똑같아요.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즉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명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해야지 진짜 선교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피시면 뭐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착 나와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목자, 그죠?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 이게 쫙 나오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각 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 마지막은요, 다 파티로 끝나요. 파티를 해요. 큰 잔치를 벌여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면서 각 이 비유 속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즐거워하다, 이 단어예요. 즐거워하다. 자, 보시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서 뭐예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러고, 동전을 찾은 여인은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즐기자. 또 마지막 탕자의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즐거워하다, 이 얘기로 끝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누가복음 15장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양이었고 또 동전이었고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다 제각각 다 죄의 길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양, 동전, 아들들을 다 뭐예요? 하나하나씩 주워 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먼저 담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한 천국의 천사들도 있고, 이 땅에 우리 부모도 있고, 또 내 친구들도 있고,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도 함께 즐거워해 줬잖아요. 왜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사세요? 이제 그 일을 똑같이 아직도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워 담으실 때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들 어때요? 또 자녀가 아파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면 우리 아버지들 어때요? 인색하고 막 억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사줘요. 내가 뭘 해서라도 병원비 다 갚아요. 왜? 아버지 마음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대요? 그냥 기쁘대요. 즐겁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 마음처럼 기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동참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뭐 어디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안 살고 그냥 거기 살면 그분들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곳에서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도우는, 우리 교회가 도우는 그곳의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면 선교사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선교사는 일을 해야 돼요. 선교는 여러분 기도만 하거나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꾼들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쳐요. 번아웃이 돼요. 특히 선교 일은 더욱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돕는, 협력하는 선교지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선교는 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선교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야, 선교지에 보낼 돈 있으면 우리 교회 저 에어컨 하나 두 개 더 좀 갖다 붙이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선교일이에요. 선교일이죠. 좀 어렵고 금방 지칩니다. 그러면 선교일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열정을 갖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영어로 뭐예요? 패션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 동정,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 안에 뭐예요? 패션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누구를 동정하면요, 내 안에 뭐예요? 희한하게 열정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선교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곳에서 그냥 편하게 목회하고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컴패션이 없어져요. 요거를 채우려고 우리는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목사도 가끔씩 선교지를 가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가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별 뭐도 없어요. 진짜 은혜 받는 건 나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와요. 내가 그냥 뭐가 채워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자들 치유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의욕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목회의 열정을 다시 찾으려면 바로 이 컴패션,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컴패션,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컴패션. 이미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컴패션을 나눌 때 내 안에 패션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액츠 투데이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날은 많은 수익금 내서 우리 한 장로님 수익금 많이 걷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선교부 위원장 많이 걷어서 많이 벌어서 이번에 선교지에 헌금 많이 보내는 거, 그거 목적이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액츠 투데이를 하는 이유는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 성도가 다 선교사가 돼보자.
여러분 이민의 삶이 바쁘고 여러분 직장일도 바쁘고 가정일도 바쁘고 솔직히 말해서 내 신앙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든데 선교사 일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선교사처럼 한번 모여보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그날에 사용하시려고. 그게 뭐다? 선교다. 여러분, 선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선교사처럼 신앙생활하고 선교사처럼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까지 해야죠. 왜 다 잘라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가 전 세계 주목을 받았죠. 그때 58년 동안 배우의 길을, 특별히 그냥 연극 하고 그다음에 조연 배우로 58년 동안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오용수라는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우연한 기회에 행운처럼 찾아온 게 아니라 작은 내 목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온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길에서 그렇게 묵묵히 해온 사람들이야말로 모두 자기 삶에서 1등이 아니겠는가. 반세기가 넘도록 50년이 넘도록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58년차 배우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인공이 아니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 보답으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러한 큰 영광이 그 배우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느 순간 와요. 설령 사람들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 그 수고만큼은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게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이게 제일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싶고 또 내가 능력 있게 잘하는 종,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작은 일도 묵묵하게 섬기는 충성된 자.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감당하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 역사, 회복의 역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기를 힘쓰라.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다시 뭘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취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나는 늘 조연으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까요?